굳세게 살겠습니다. 아멘. 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최대순 장로님께서 종종 이렇게 헌금송을 하시면 아주 큰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는 많네요. 많은 것도 아니라고 하려고 했는데 많네요. 네, 그런데도 우리 교회에서 제가 고등학생 때 기도원에서 부흥회하고 이런 저기를 담임 목사님을 따라서 가면은 받았던 옛날에 그 복음성가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선 많이 안 부르더라고요. 세련된 신세대 교회라서. 근데 종종 최대순 장로님께서 그 은혜의 찬양곡들을 불러주실 때 저는 많이 은혜를 받아서 오늘 우리 장로님께 특송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최대순 장로님께서 특송해 주신 찬송가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은 혹시 누가 작곡한 곡인지 아세요? 작사. 네, 맞아요. 조용기 목사님께서 작사해 주신 곡인데 언젠가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듣던 중에 이 찬양의 작사를 하게 된 그 간증을 들으며 큰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오늘 찬양의 그 가사를 보면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죄인의 신분으로 살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살다가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해도 마땅한 우리에게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이며 큰 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며 그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면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때마다 열매를 맺으며 무엇이든 잘되고 형통한 복을 누리고 흘려보내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시편 1편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내 안에 영접하면 우리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의인이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의인이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가나안 여인은 겉으로 볼 때는 흉악한 귀신에 의해 자녀인 딸이 그리고 가정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문제의 근본 원인이 흉악한 귀신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가나안 여인과 그의 가정의 삶의 기준과 또 삶의 수준이 흉악한 귀신이 마음 놓고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괴롭게 할 정도의 수준과 기준과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의 원인도 제대로 알지 못하며 나타난 결과 또한 해결할 수 없어서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가운데 여인의 삶의 기준과 수준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과 수준으로 변화되자 자녀의 문제인 흉악한 귀신이 떠나갔으며 가정의 문제가 다 떠나갔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그대로 재현되어지는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죄인이 될 수 있지만 어둠이 틈타기 전에 빨리 의인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의 기준과 수준이 마귀가 좋아하는 기준과 수준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실 만한 하나님의 기준과 수준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고 복을 받는 길이며 그로 인해서 가정이 승리하고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예수님을 만난 수로보니게 여인의 삶을 살펴보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준과 또 하나님의 수준을 나의 내면 가운데 회복하며 우리 삶의 문제가 다 떠나가고 승리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와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에 계시던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십니다. 이 소문을 가나안 여자가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두로와 시돈까지는 80km 정도가 거리이고 또 두로에서 시돈까지는 40km가 더 떨어져 있어요. 그 거리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 먼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이 소문을 가나안 지방에 있던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자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어떤 여인으로 더 잘 알고 있죠? 수로보니게 여인, 바로 수로보니게 지역에 살고 있던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 소문을 듣고 바로 그 지경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바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 우리 안에 흐트러져 있는 모든 삶의 기준과 수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자가 살고 있던 이 수로보니게 지역은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헬라의 문화를 받고 있던 이 지역은 우상과 또 귀신들로 가득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갖은 우상과 배교가 판치는 땅이었고 그리고 또 귀신이 주인 노릇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굉장히 부유했던 동네였는데 이와 같이 문명의 이기를 다 누리고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허기지고 공고한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며 22절 말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고 있는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때 다윗의 자손은 바로 언약의 메시아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여인을 보면 바로 언약의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또 언약의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붙잡고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도 소문으로 들었던 그 예수님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이 나의 동네에 온다 하니 바로 버선발로 뛰쳐나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 여인은 소리를 지르며 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아주
예수님에게 소리소리를 지르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주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가나안 여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찾을 때 우리도 이 여인처럼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와야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절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인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어린 딸에게 흉악한 귀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큰 아픔과 상처와 결핍과 큰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아주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날 것 사는 동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방법이 없구나. 오직 예수님만이 살 길이구나.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주 치명적인 문제를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 어떤 결핍을 다 안고 살아갑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고,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결핍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들에게도 아무리 20년, 30년, 40년, 50년 많은 세월을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본능과 여전히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를 즐기는 죄성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오래 살았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 자유인이 됐지만 여전히 그들 내면에 노예 근성이 남아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걸핏하면 죄악의 노예 근성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결핍이나 치명적인 문제를 우리도 가나안 여인처럼 다 갖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이 여인처럼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이 예배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가겠노라라는 사생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이 여인처럼 이렇게 절박한 마음과 갈급한 마음,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고 또 내 안에 흐트러져 있는 하나님의 기준과 또 하나님의 수준을 다 회복하고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15년 전 아니면 20년 전쯤에 40일 금식을 작정하고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노란물, 녹색물을 다 토했어요. 금식을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틀, 3일이 지나가면 이제 유액 같은 노란물, 또 초록색물이 다 나오고 흰물도 다 나오고 처음에 힘들어서 제가 그 금식기도원에 있는 보건소가 있잖아요. 거기에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보건소에 있는 선생님께서 저의 금식을 말리셨어요. 40일 금식, 장기 금식을 하려면 몸을 준비하고 와서 금식을 시작해야 되는데 나는
몸이 준비되기는커녕 너무 약한 상태로 와서 이 상태로 가다가는 저 같은 사람을 많이 봤대요. 저 같은 사람은 며칠이 못 돼요. 응급차가 와서 실려간다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이 여인 같은 절박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40일을 작정하고 계속 금식을 이어갔습니다. 일주일 또 2주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연스럽게 깨달아지는데 죽음이 별게 아니구나. 죽음이 제 코앞에 와 있는 것 같고 이미 제 육신의 힘은 다 된 것 같았고 죽음이 별게 아니구나. 종이 한 장 차이구나. 여기에서 내 영혼만 떠나가면 나는 죽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금식을 거의 송장처럼 그렇게 모든 집회에 참석하면서 금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몸은 힘들지만 영은 너무너무나 맑아져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깨달아지고 또 성령께서 계속해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영은 너무너무나 기뻤지만 몸은 죽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꿈을 꾸었는데 그 금식 기도원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장 싼 방 6명, 8명이 기거하는 그 방이 있잖아요.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거기서 이제 거주를 했는데 제 앞에 있는 침대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죠. 전 송장처럼 그것도 한겨울이었고 그렇게 다니니 방에 누가 있는지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다 금식하는 분들이니 서로서로 그래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꿈을 꾸었는데 너무나 선명하게 앞에 있는 그 침대 2층 침대인데 그 기둥에 고대 두루마리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썼잖아요. 마치 그런 하나님 말씀처럼 침대 기둥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쓰여져 있었어요. 거기에는 그리고 그 침대 기둥이 이렇게 세로로 있으니 거기에 열대어 엄청 예쁜 물고기들 있죠. 물고기들이 살랑살랑 꼬리를 치며 1년 종대로 그 침대에만 세상 환한 천국의 빛이 비치면서 너무 예쁜 황금빛 물고기들이 꼬리를 살랑살랑 치며 1년 종대로 있고 거기에 황금빛 빛이 환하게 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꿈이 너무나 선명하고 찬란하고 신비로워서 거기에 누가 잘까 그 다음날 깨어서 봤어요. 근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금식을 하고 계셨어요. 꿈이 너무나 선명하니 제가 그 아주머니께 어떤 사연으로 오셨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그분이 굉장히 큰 교회의 여자 집사님이셨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 교회에서 봉사 대장이겠죠. 이러저러 정말 봉사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자기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봉사하고 섬기고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너무 기쁜데 몇 년 전부터 많은 모든 권사님이며 장로님이며 집사님들이 자기만 보면은 신학을 가라고 신학교를 가서 사역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런 거 무슨 주의 종의 길을 아무나 가냐, 사역자를 누가 하냐, 그건 아니고 나는 섬기는 것만 좋다. 이래서 극구 몇 년을 신학은 꿈도 안 꾸고 생각도 안 하고 기쁘게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대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믿음이 좋으신 집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집사님께서는 신학을 공부하셔서 전도사로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성도님들의 말은 무시할 수 있었지만 신앙심이 좋으니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권유를 여러 번 하시니 그거를 거부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는 하나도 그런 마음과 생각이 없고 감동도 1도 없는데, 그렇다면 그 생각과 뜻을 내가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고 21일을 작정하고 올라오신 거예요. 그 21일을 작정하고 올라오셨는데, 그날 제가 꿈을 꾼 그날이 그분이 20일이 되는 날이었는데, 자기는 20일이 금식을 하며 지났는데도 아무런 자기는 감동이 없다. 그래서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의 저희가 꾼 꿈은 누가 봐도, 여러분 성도님들이 들으시기엔 어떠십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의 말씀의 물고기, 영혼을 맡기는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꿈이 대한 확신이 저는 너무너무 섰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께, 하나 한 번도 말도 안 해본 그 집사님께 오늘 새벽에 이러이러한 꿈을 꾸었다 라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 집사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서로 마음이 똑같은 감동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그분도 기쁨으로 받고, 그리고 그분은 20일을 금식하고 마지막 남은 하루는 딸이 데리러 올라오기로 해서 하룻밤은 2인실 조금 더 좋은 방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머물기로 했는데, 내가 기쁨으로 금식을 마칠 수 있겠노라고 하시며 그런 집사님을 만났던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2주째가 돼서 피골이 상접하고 누가 봐도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그분은 20일을 금식했는데도 얼굴이 얼마나 해같이 변하고 이 하나도 힘들어 보이지 않으셨던 그 환한 얼굴이 아직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올 때는 우리가 문제가 크든지 작든지 항상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이 여인처럼, 가나안 여인처럼 정말 흉악한 귀신이 들린 큰 문제에 내가 봉착했을 때만 예수님을 찾아와서 절박한 심정으로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이 절박한 마음이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매일매일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의 기준과 수준은 얼마나 더 풍성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올해는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예수님을 생명을 다해 찾고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죽는구나 라는 심정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나아가는 그런 새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이 너무나 이상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소리를 지르며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제발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냉담하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제자들도 이상해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좀 다른데 왜 그러시지? 이상하게 생각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소리 지르는 저 여인을 좀 어떻게 해보세요. 다른 때처럼 말씀해 주셔서 병을 고쳐주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기적을 나타내시거나 해서 저 여인을 좀 돌려보내 주세요. 이렇게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이렇게 입을 떼십니다. 그 여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렇게 또 여인은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인이 또 쫓아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무릎 꿇고 절하고 넙죽 엎드려 예수님께 또 이렇게 절규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제발 도와달라고 간절히 또 하나님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뒤늦게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평상시에 보기 힘든 예수님의 무섭고 강경하고 엄하고 아주 거친 말로 이 여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이 여인을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어느 주석에는 이 개도 아주 순화된 표현이다. 개의 새끼를 뭐라고 하죠? 네. 그래서 그 강아지를 빗대어 우리가 하는 욕이 있잖아요. 네. 바로 그렇게 더 심한 말로 이 여인을 대했다고, 마치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 취급할 때 쓰는 그런 말처럼 예수님이, 이 여인이 메시아라고 기대했던 예수님의 입에서 그렇게 험한 말로 험한 꼴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야, 예수님 주님이시라며, 메시아라며, 그런 분이 저런 심한 말 할 수가 있어? 하고 뒤돌아 설 법도 하고, 또 자신의 자존심도 너무 상해서 거기에서 그냥 포기해 버릴 만도 한데, 이때 이 여인의 대답이 이 여인을 바로 다른 삶으로 변화를 시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지금 상태에 맞는 말씀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지금 영적 상태에 맞는 그 말씀은, 너는 개같이 살았다. 너는 개 같은 여인이다. 너의 지금 영적인 상태는 아주 밑바닥이야. 이렇게 말씀을 던지시는 거죠. 그때 그 말을 듣고 이 여인이 자기의 자존심이나 고집을 부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마음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즉시로 예수님께 그대로 다 인정하며 말씀하십니다. 그 험한 말, 책망의 말에 이 여인은 예수님께, 맞습니다. 예수님, 저는 개 같은 여인이에요. 저의 인생은 정말 개처럼 살았습니다. 저는 쓰레기 같고 저의 삶은 아주 밑바닥이에요. 이렇게 그 모든 걸 예수님께서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찔러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대로 받으니 그제서야 그 마음과 심령이 아주 무질서하고 혼란하고 혼탁하고, 원인도 결과도 뭐가 뭔지 몰랐던, 아무것도 방향을 잡지 못했던 그 여인의 내면 가운데, 그 여인의 심령 가운데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 또 예수님이 나에게 찔러주신 말, 네 상태는 지금 이래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내가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부인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요. 네, 저는 그런 여인이에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저를 고쳐주세요.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 힘으로 풀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 문제를 좀 고쳐주세요. 내 딸을 좀 살려주세요. 라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그 말씀을 받을 때, 그때 바로 내 안에서, 내 영혼과 나의 심령에서 무질서하고 혼란하고 혼탁스러웠던 그 내면의 질서가 잡혀지고, 그 가운데 내 기준으로 살았고 내 수준으로 살았던 그 수준이 다 떨쳐버리고 내 안에 질서가 잡히고, 예수님의 기준들, 예수님의 수준이 내 안에 정돈되고 잡혀질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때 바로 나의 문제가 다 떠나가고, 그 즉시로 그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즉시로 이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이 다 떠나갑니다. 그때 이 여자는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모든 고통받았던
아픔받았던, 상처당했던,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던 그 삶 가운데 그제서야 평안함과 고요함과 진정한 기쁨과 또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반드시 이렇게 자기가 감당할 수 없었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받은 이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렸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찾는 우리에게도 그때그때 우리 영적 상태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수준에 합한 자가 되어서 그때 주님 안에 거하며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므로 그제서야 비로소 의인의 삶을, 형통한 삶을,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향해 기쁘게, 감사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하루하루 순간순간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 앞에 나아올 때는 내가 평탄한 길을 걸을 때든 험난한 길을 걸을 때든 항상 이 여인처럼 겸손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그때그때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대로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의인의 삶,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늘 평안하고 또 강건하며 늘 기쁨과 감사가 샘솟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의 열매들을 나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다 누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가족과 또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그렇게 아름답고 만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루에도 몇 번이 바뀔 수 있는 우리 영적 상태에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 여인에게는 너는 개 같은 여인이다. 개처럼 살았다. 정신 바짝 차려라. 너 빨리 너의 잘못된 것들을 다 버려라. 이런 말씀을 주셨고 또 누구에게는 또 욕심을 버려라. 탐욕을 버려라. 어떤 사람에게는 시기 질투를 버려라. 불평 불만하지 마라. 다양한 말씀을 주실 수가 있어요. 낙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감사하라. 사랑하라. 섬겨라. 헌신하라. 담대하라. 이렇게 다양한 말씀을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예수님을 찾아온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항상 듣고 이 여인처럼 즉시로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의 복된 2026년 새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